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417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죄송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언약궤를 부족같이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버젓이 눈에 보는 앞에서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진영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참사를 당하게 되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6장 20절 내용을 보면 이 언약궤가 부족도 아니고 어떤 것을 막아주는 무슨 신통방통한 물건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이스라엘도 그리고 또 블레셋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사무엘서의 주제를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합니다. 이 애물단지인 언약궤를 이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고민이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맡기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 중에서 여러분 사사기 17장의 미가처럼 자기 집에 산당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마도 제사장 출신인 이 집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그냥 처박혀 있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게으르고 영성도 없고 그랬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탐욕스러운 죄악들만 저질러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에 만연했던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배를 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언약궤를 다시 찾아서 와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게 모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들이 있지를 않게 되는 거죠. 참 영적인 그 어두움은 아마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타락이나 불신앙은요, 게으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귀찮은 거죠. 모든 것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영적인 타락이나 불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신앙과의 무기력함, 그러한 일들은 같이 병행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7장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사무엘의 내용입니다. 어느 때나 종교개혁 때나 이때나 어느 때나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정말 믿음에 불이 붙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열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의 현장에는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고 믿음의 각성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를 사무엘은 큰 소리로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죠.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그리고 아스다롯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양다리를 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끊자니 불안하고 교회를 안 나가자니 체면이 안 쓰고 또 이방 풍습을 쫓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행세를 할 수가 없어 보이니 양다리를 예나 지금이나 걸치게 되는 거죠. 4절에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혼합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합된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나대로의 신앙인 거죠. 두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이 병행해서 신앙생활에 접목하는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사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2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고1일 때 이 제사가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권고로 소위 말하는 음독을 해야 되는, 제사 후에 술을 마셔야 되는 이런 일들, 지방을 쓰는 것들, 제사상을 차리는 것들, 마치 더러운 오물을 쓰듯 제사가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서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언젠가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죄송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인데 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베델의 야곱도 그랬거든요. 다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같은 재산의 어떤 소유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장식품을 다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회개는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짜 돌이킴의 내용을 보이는지 이러한 세 가지만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5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회에서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우리 기도 한번 하자. 함께 모여서 저녁도 먹고 기도도 하고, 이번에는 우리 철회에 한번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지도자는요 그런 것입니다. 5절 6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 사무엘이 뭘 사람들에게 권고했나 보니까 9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와 함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것을 알죠. 참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뭔가 꼭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공동체가 쓰려고 그러면요 꼭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믿어보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는 거지만 믿음의 부흥기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사탄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럴 때 예배해야 돼요. 그때 이거 해봐서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면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면 인생의 패배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12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 수첩을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를 적고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가를 적을 때 이게 참 묘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게 상당한 신앙의 맛을 일으킵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16절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한 내용, 그래서 승리한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우시겠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참 신앙의 회복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승리를 맛보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던 사무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에게 미스바와 같은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하나님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적군을 통해서도 승리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